여러분, 일본에 또 이번에 비홍수가 막 가득 찼죠. 그래서 그 가이드 분들이랑 그곳에 함께 했던 분들이 괜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적당한 지인을 그곳에 두어 봐야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커져 가나 봅니다. 그 일본에 잠시 머물렀다고, 그거 몇 주나 머물렀다고 말이죠. 그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함께 소통했던, 나눴던,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떨까? 무섭진 않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꼭 지키셔야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 가볍게 툭툭 치고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역시나 인맥을 잠깐이나마 두어 보았더니 더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역시 나도 이기심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나라와 열방과 세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사명이고, 또 그들을 위한 깊은 기도를 하겠노라 우리는 늘 약속하고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지인을 두어 보았더니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다른 깊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 지인들이 그곳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여기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정체성 하나를 알려주는데, 과연 나는 누구이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만 하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 말해가며 신앙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어렵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 연구실에는 디퓨저가 있어요. 저는 향수를 쓰지는 않거든요. 디퓨저를 선물을 받아서 그 2개를 이렇게 놔두고 향을 잘 피웠습니다. 그곳에 오고 가는 친구들이 교수님 연구실에 참 향이 너무 좋네요 라는 칭찬들이 오고 갔었고, 저는 역시 디퓨저가 한몫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향을 더 진하게, 어쩌면 더 잘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지금 카페에 왔는데 교수님의 그 연구실에서 나는 향이랑 같은 향이 나요. 같은 디퓨저인가 봐요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럼 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말하고 멈췄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학생이 또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카페에 왔는데 교수님의 디퓨저와 비슷한 향이 나요. 이 향을 맡으니 교수님 생각나서 연락해 봅니다. 그럼 너 누구랑 같은 카페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 한 남학생이 다시 연락이 오면서, 교수님, 제가 오늘 카페를 갔다 왔는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나는 향이랑 같은 향을 맡아서 괜히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락 한번 드려봅니다. 잘 지내시죠? 향이 그렇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 향기라고 하는 건 그것을 맡을 때 좋구나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향을 맡음으로써 향기로운 향기인데 라고 잠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겨놓는 겁니다. 향기는 지금 잠시 맡음으로써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량도 있겠지만, 향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서 그 향을 맡았을 때에 그 시절, 그때, 그곳에서의 향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길을 쭉 꺾었는데 푸세식 화장실, 가장 강렬한 향 아니겠어요? 그 푸세식 화장실의 향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향을 딱 맡는 순간 뭐가 떠올랐는 줄 아십니까? 나의 어린 시절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 화장실을 가면 두 군데 다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밤마다 내가 진짜 저 화장실 가야 돼? 할머니, 여긴 정말 저기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겁니까? 하며 신간했고,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할머니 집 놀러 갔다 오거나 보내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화장실, 그 화장실을 놓고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생각했던 그 나날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추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옛날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보글보글 끓여지는 된장찌개의 향으로 옛 어미의 사랑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 향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의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무의식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살려줍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맡으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풍겨내는 그 향을 맡으면서 누구를 기억해내냐면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향을 맡으면서 야, 좋다, 저 사람 착하네, 오, 저 사람 정말 선한데,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많은 향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향을 맡음으로써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음과 때로는 나쁨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내기도 하죠. 우리 뒷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여러분이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팡 강하게 강타하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16절 가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버거울 거란 걸 말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향기라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만들어 줄 텐데요,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날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이 별로예요.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기억이 떠오르겠어요? 그때 예전에 만났던 참 못났기 짝이 없던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행동,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모든 속사정 하나하나가 하나도 내 마음속에 공감 가는 것 없이, 동경되는 것 없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가득해요. 그러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기억하게 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사랑, 그거 별거 없어. 누군가에겐 망하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향기를 아름답게 남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향을 맡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었지. 나는 예수님을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들을 떠올리면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은 없었어.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향을 맡게 되면 난 다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맡아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느냐 물어볼 때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향을 많이 맡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맞아,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야.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됨을 설명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좀 착하게 살아볼까요? 우리 약간 도덕적으로 살아가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장담컨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눈빛을 가지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껏 다가가 봐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면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나밖에 없으며 또한 나에게 남는 것 또한 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때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4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가도록,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내가 하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보겠습니다, 나 결심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부둥 치기 위해서 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힘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음도 생각도 시선도 나의 모든 관념과 나의 가치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주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만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다른 거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막 웃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나 죽겠는데 참으십시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이미 세상에 뺏겨 있는 정말 많은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몰두해내는 거예요. 아니, 몰입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리라.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두리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세상의 가치관, 내 세상적 생각,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
그런 것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가 나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리니, 내가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리니, 나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하며 이기게 될 때, 그 이김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지 맙시다. 착해지려고 발부둥 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또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또 오해하셔서, 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이 설교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착하게 살지 말라 하자마자 겁이 났어요. 그럼 이제 난 오늘 한번 가봐, 방탕의 길로? 그런 마음 먹으실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공부하지 말고 오늘은 쉬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만 이건 좀 내려두고 오늘은 좀 쉬어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저는 쉬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 아이는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게임하라 그랬었니? 쉬는 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힘을 빼달라는 부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내 마음에 강한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믿고 있는 나 스스로의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면 살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나를 믿고 있는 이상한 신념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면 난 할 수 있지, 그렇게 믿어버리는 교만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힘을 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걸, 나는 못한다는 걸,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누구를 마주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몰입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향기를 맡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올리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떠올릴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 우리가 그 걸음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선택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한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향기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밉게 만드는 향기이거나, 그건 우리가 선택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우리의 숙명처럼 따라오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에 담고자 우리의 모든 힘들을 쏟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방학인데요, 저는 계절학기까지 수업을 하고 방학이 되면 부푼 꿈 하나를 꿉니다. 조금은 쉬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 탱자탱자 놀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조금 쉬겠다는 이야기는 일의 양을 약간은 줄여서 그래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져봐야지 라는 마음 정도를 갖는 건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울타리 사역이 지속돼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는 그 후원들이 여러분 이제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울타리 사육 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한 2주는 충분히 먹이고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들 반찬을 원래 3, 4가지 하던 걸 이제 5가지씩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집 소파에 서서 이게 부산말로 퐁퐁입니까?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뛰는 거? 우리는 퐁퐁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소파는 퐁퐁이 아닌데 남자애들 30kg, 40kg 넘는 애들이 6명씩, 7명씩 올라가서 다 같이 뛰어버리니 허리가 아픕니다. 소파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아요, 벌써. 생각보다 저희 집은 좀 깨끗하게 사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도 뭐 어지럽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전쟁통입니다. 6.25 사변이 났을 때 이런 상황이었을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장치들 다 끄집어내놓고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지럽혀 놓고 있는 이 녀석들을 보면 쫓아내버릴까? 이 녀석들이 돌아가고 나면 청소는 누가 하지?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식사, 막 식사 대접 애들을 준비할 때 설거지거리가 여러분 15인분씩 설거지거리가 쌓이잖아요. 이건 또 언제, 물론 저희 아내의 고생이지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저희 집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걸 뒤에서 같이 하진 않았지만 옆 방에서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요. 맞죠. 집은 좀 많이 부서졌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좀 많이 부서졌습니다. 속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서 애들이 찬양을 해요. 공부하기 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뭐 대단히 높은 성적을 받는 수재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이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불렀던 찬양, 함께 삶은 계란 하나씩 먹어가면서 불렀던 찬양, 그렇게 너는 소금을 찍었니? 나는 소금을 안 찍었니? 계란 너는 왜 2개 먹었니? 다퉈가면서 불렀던 찬양. 그러다 거기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그곳에서 공부를 잘하니 뭐라니, 너는 하나 틀렸는데 나는 2개 틀렸는데 서로 싸워내면서 함께 공부해 가고 있는 이 모습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혹여라도 교회를 떠나는 날, 지나가다라고도 교회를 마주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어린 시절 함께 불렀던 찬양과 그 어린 시절 그들을 위해 수고하며 밥을 먹었던 그 시간들과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감당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는 10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인생의 시간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시죠.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도 이 녀석들이 공부 안 하겠다 땡깡을 피우니까요, 화를 냈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화를 내고 애들도 속상해서 시욱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안 올 수 있겠다. 아싸. 내일 되면 안 올 수 있겠다. 나는 쉴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내일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 소리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쟤들은 혼났으면 오지를 말 것이지 왜 왔대?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얘들은 있는 시간들이 행복한가 봅니다. 그렇게 혼나놓고도 5분도 안 돼서 히히히하 웃으면서. 그런데 사모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어떤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숙명이 정말 이와 같은 걸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후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명과 같은 걸음이라면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은 심판 아니요, 판단 아니요,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너의 걸음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겼느냐? 그 너의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였느냐? 사람을 죽이는 향기였느냐? 너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기억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미워했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숙명까지 감당하고 걸으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거꾸로 보셔야 돼요.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숙명까지 감당하라 그런다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건 신앙을 반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제대로 봅시다. 세상의 관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한다고 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해석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고의 방향을 역순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역순해서 쳐다봐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숙명을 감당해야지. 야, 이거 조금 버거울 수 있겠는데 내가 이걸 감내해봐야지. 이게 우선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감내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하는 말 위에 하나님께서 14절에 기록하고 계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숙명과 사명을 먼저 감당해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하나 돌보아내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더하시며 여러분 이 마음속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천국의 걸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 정말 이 삶 속에서 하하호 크게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말입니다. 사는 게 지옥 같으시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고뇌되고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당신 정말 외로우셨겠습니다.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내가 격려받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의 위로가 여러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구나. 여러분 이걸 우선으로 두는 순간 죽을 때까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과 숙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살리는 향기가 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웃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요. 억지로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겨먹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을 마주하고 살아가 보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행복한 나날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히 두보십시오.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마주해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늘 평안을, 우리의 두 손엔 대단한 욕심이 아닌 사랑과 나눔을, 우리의 머릿속엔 집념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이해와 용서와 넉넉함을, 그렇게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주님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그 뒤에 뭐라 기록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답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볼지니라.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마음과 나의 모든 집념들을 내버려두고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시선도,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